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콥하고 자시아가 방학이라 가을 방학이라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덕순 자매는 요만하지만 아들들은 얼마나 크게 잘났는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떠나가게 됐어요. 뭐 밥 해줄게 했는데 괜찮아요 해서 하지 마세요.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만 귀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은 언젠가는 다 떠나가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들이 와서 다 그냥 효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오늘 저는 살리는 말을 하자, 헛된 말과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말, 또 영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포지티브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 포지티브한 말을 하면 어떤 역사가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나누겠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을 한마디에 뭐를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깨닫고 사람들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저 늘 마음에 또 생각이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저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에 뭐냐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 제가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밥은 무생물이라고 그럽니다. 무생물과 유생물이 있는데 유생물은 살아있는 것 맞죠? 살아있는 걸 유생물이라고 하고 무생물은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박테리아라도 살아있으면 유생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밥은 이미 뜨거운 열 속에 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죽은 것이 무생물인데 이 무생물에도 좋은 말 하는 것과 나쁜 말 하는 것에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한 것에는 곰팡이가 껴도 하얀 곰팡이가 꼈고 그리고 냄새도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 그리고 반면에 짜증나 불평과 불만을 한 그 밥에는 썩은 내가 나고 시커먼 그런 곰팡이가 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무생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영이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짜증난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을 계속 쏟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한다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항상 뭐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한 마음을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서 항상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오늘 성경에 보도 역시 바울을 향하여 저
에베소서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이 있느냐면 큰 아데메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신상도 있었고 거기에 우상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우상이 가득 찬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돌이나 나무로도 우상을 만들거나 깎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라고 말. 심지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우상이 물질이 우상이 되지도 말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지도 말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상이 되지도 말고 내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말라. 그렇다면 우상이 되는 것은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큰 신상, 제우스 신상도 만들어 놓고 아데미네 신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서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이 말로 저 말로 일정된 말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여러 말로 고소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극장으로 달려갔을 때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 해서요, 너희가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고 대신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을 들어가서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모이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총독이나 황제가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집회가 불법적인 집회므로 여러분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회가 있을 때에 회의가 있을 때에 정식으로 와서 고소할 거 있으면 고소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비난하는 말이었고 이들의 말은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종종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경험하지 않아요? 막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말을 막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곤란하게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동료 사이나 또는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한두 사람이나 몇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막 격려하고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 서로 연결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고 막 이런 사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만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도 없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설교 듣고 아, 내가 그때 그 말 했는데 이런 찔림이 없어요? 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결심해서 남편하고 막 싸우지 말아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참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참고 이렇게 참아야지, 그러다가도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고, 그래 주여 그때 내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딱 나가서 집에 가면 딱 전화가 옵니다. 남편한테 또는 싫은 사람한테 전화 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냥 내 안에 비수를 그냥 꼽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비수를 꽂았다 해도 바로 뭐를 해야 돼요? 너무 잘 알으시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말, 비난의 말, 짜증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룩해서 그냥 누구에게 말해도 막 비난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짜증나는 말을 안 해. 이러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너무 그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참 너무 좋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짜증날 때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뭐 종종 싫어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싫어요? 그랬더니 저를 떡 보더니 이 사람아, 그래요. 목사한테,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인걸? 그래요. 나도 사람인걸? 그 말은 무슨 얼마나 함축되었어요. 그분이 짜증을 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도 겉으로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에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저를 통하여 내 마음의 분노가, 내가 하지는 않은 말을 만들어내도 내가 분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러면서 그 마음을 누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할 것이 뭐냐?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애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와 양선과 겸손과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내 삶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가득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려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여기다 하면은 누가 목사님 나한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여기다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 같고 우리 땅에다 합시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를 포인트하면 나머지 3개는 어디로 온다?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 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옆에를 한번 보세요. 집사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 없지만 말로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말로 할 때에 또 마음도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선한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바다의 물고기에서 이 멸치가, 우리나라 사람들 밥상에 멸치잖아요. 너무 멸치가 좋아요. 그런데 이 멸치 두부가 너무 인꼬 부부처럼 너무너무 다정스럽게 바다를 헤엄치고 누비고 다니니까 다들 모든 물고기들이, 부부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이 멸치 부부를 이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멸치 부부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그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려게 됐어요. 그 멸치 부부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여보, 시래기국에서 만납시다. 시래기국에서 만납시다. 벌써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마지막에 그물에 걸려서 나는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헤엄쳐 나갑시다. 이 어려움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그물에 걸렸으면 위로 점프를 못하면, 큰 고기가 걸렸으면 그 사이로라도 우리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는 길도, 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예? 아마 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래기국에서 봅시다. 예? 우리 이미 죽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말에,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주님이 그 말씀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자기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사흘이나 늦게 오는 거예요. 미정하고 그걸 바라보는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신발도 벗고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셨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왔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요.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병들었을 때는 생명이 있을 때는 고칠 줄 알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오빠가 이렇게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믿지는 못합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어느 건 믿을 수 있고 어느 건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답답해서 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손을 씻고 일으켜라 막 메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을 밝혀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어둠에 있던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너는 이 말씀을 믿어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성공할 거다, 예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졌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발명왕이라고 그러죠. 약 1800개를 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발명왕이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엘리엇 낸시 여사는 이 토마스 에디슨이 늘 학교에서 문제투성이로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에디슨이 학교를 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엠마는 부모 같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얘가 엉뚱한 일을 만들어내고 문제투성이고 트러블메이커고, 이러니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의 어머니 엘리엇 낸시는 그 에디슨을 붙잡고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너는 못한다, 너는 어리숙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뜻이 있어. 네가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연구할 때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다.
왜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명히 뜻이 있어. 지금 학교에서 쫓겨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게 쓸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백과사전을 찾아서 그 문제가 질문이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에디슨이 더 어머니의 영향력을 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비난의 소리 했다면 그는 발명왕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에베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의 소리를 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상에서 너희를 벗어날 수 있고, 이 저주, 멸망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고, 이 너희가 그렇게 찾는 진리가 우상 가운데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선포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그 우상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또는 이단들의 그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진리를 선포하자. 믿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문제도 우리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문제도 이 캄캄한 인생의 터널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을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입술에 가득해서 넘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